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나눈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은 말씀에 소개된 야곱의 행동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는 외삼촌 라반의 품질 좋은 양떼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외삼촌에게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일에 매우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맡겨진 양떼 속에서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도록, 즉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많아지도록 매우 큰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이 일에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삼촌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삼촌의 이익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품질 좋은 양떼 속에서 그는 튼튼한 것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모두 야곱의 것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품삯을 조율하고 그 품삯을 얻기 위해 야곱은 매우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 결과값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외삼촌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 적어도 이에 타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외삼촌 라반은 과연 이 일을 정상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분명 처음에 맡기기는 좋은 것들만 맡겼는데 혹여라도 야곱에게 줄 품삯이 많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은 하나도 맡기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많아져요? 아롱진 것이 많아져요. 점이 있는 것이 많아져요. 검은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맡기질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째서 그러한 것들만 유독 튼튼한 것일까요? 만약 제가 라반이라면 품질 좋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 있는 것들이 생길까? 한 마리, 두 마리 생길까? 그것만으로도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 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압도해 버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품질이 좋은 것들밖에 없으니 더욱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뜻해요? 저 같으면 도저히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결과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할 거예요? 당연히 야곱을 의심하겠지요. 과연 야곱이 무슨 술수를 부렸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즉 정당한 결과로 여길 수 없으니 야곱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까?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째서 그러합니까? 누군가를 향해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득불 힘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억울해도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이러한 경우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매우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고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나요? 스스로 그리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에게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대라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노예에 불과했어요. 사람 수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나요? 애굽에 내려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가 왜 그렇게 한 거죠? 만약 자신의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한다면 자신은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세울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게 한 겁니다. 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기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야곱은 왜 형 에서를 피해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야곱이 형보다 싸움을 잘했다면, 힘이 있었다면, 비록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지라도 도망칠 필요 있습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도망친 겁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죠. 싸움을 못하기 때문이죠. 형 에서가 자신을 치려 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이려 한다면 살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그날 그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힘의 논리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하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말씀은 누구에게 힘이 있었다고 소개하죠? 외삼촌 라반에게 힘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라반에게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결과를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불만을, 야곱에 대한 분노를 라반은 언제든지 야곱에게 쏟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이러한 힘의 논리를, 이러한 갑과 을의 논리를 그가 정녕 몰랐겠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약속된 품삯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외삼촌 라반의 횡포를 경험했습니다. 힘에 눌리게 되었다는 거죠. 갑의 횡포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라반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요. 그냥 삼촌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힘의 논리를, 갑과 을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 라반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아내와 자식들을 나에게 달라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이미 내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얻은 내 품삯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내 것인데 또다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태도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외삼촌 라반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까? 외삼촌 라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외삼촌의 허락 없이 집으로 가려고 했다간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힘의 논리를, 즉 힘이 외삼촌 라반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이 나에게 어찌 돼야 할지 야곱은 결코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자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시선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만 힘이 아버지에게 쏠려 있는 것을 눈치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외삼촌 라반의 횡포가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향해 지속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냐고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라반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힘의 논리로, 갑과 을의 논리로 자신의 조카인 야곱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그가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표현은 마치 야곱에게 선택권을 양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에 지나지 않죠. 어떠한 강요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강요인 겁니다. 또 어떠한 강요인 겁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처럼 이곳에 머물라는 강요인 겁니다. 어째서 이것이 강요인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청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대한 적이 없는데 사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다? 강요다.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는 자 밑에서 누가 계속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요? 그대로 있으라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사랑한 적 없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났다간 큰일 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반은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야곱과 자신의 두 딸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었지만 라반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 30장 27절에 드러난 것으로 볼 때에 라반은 오히려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압니까? 그는 자신을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압니다. 상대편에서는 강압이고 압제고 통제인데 정작 당신은 내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정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은 라반을 생각하기를 흉포한 사람으로, 몰인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상대방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지극히 아끼고 있어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기 십상입니까? 만약 야곱이 삼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한다면, 레아와 두 딸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항변한다면,
라반은 어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너희들의 오해란다.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란다. 라고 반응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라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야곱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힘이 라반에게 쏠려 있는 그 가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거취를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고 있어요. 몰래 떠나고 있어요. 그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건 말하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말씀은 이러한 행위를 도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절박한 탈출 행위로, 급박한 탈출 행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탈출 행위가 3일 뒤에 삼촌에게 발각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은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야곱은 다시 돌아올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올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야곱은 라반의 소유를 하나도 건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만 가져갔다라는 것은 다시는 삼촌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그의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지만 삼촌은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뒤를 쫓아갔다는 거죠.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애굽 군대를 이끌고 추격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당한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추격한 거죠.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추격한 겁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라반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만 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라반은 이상한 사람이죠. 라반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고 있어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갑과 을의 논리를 가지고 야곱을
향해 횡포를 부리던 자신이 마치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늘상 야곱을 잘 대해준 것처럼, 그의 가정을 좋게 대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악마화시키는 거죠. 나는 착한데 상대방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추격해온 삼손이 조카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은 걸까요? 정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납치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이 가정이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소개해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고향을 향해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설득을 하고 두 사람 동의를 해요. 결코 지금 일방적으로 라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억압하고 강제로 끌고 나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은 야곱이 떠난다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환송해 줄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자가 이러한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오죽하면 상대방이 도망치듯 떠났을까라는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는 늘 너에게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지금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하고 나는 지혜롭고 너는 어리석고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라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라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향해 이와 같이 말했겠냐는 겁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나는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고 네가 가해자인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라반의 모습이,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혹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여겨지십니까? 아, 이 라반을 통해 그 사람이 떠오르는구나. 누구와 똑같구나. 예, 그렇게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상대방만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들리신다면,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말씀을 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라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악마화된 야곱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여겨지세요? 이러한 야곱의 입장이 어떻게 여겨지시냐고요? 라반의 입장과 정반대편에 있었던 야곱의 반응을 이 말씀을 통해 잘 헤아려 보면 마치 야곱은 행위 완전한 사람 같아요. 라반은 패역한 사람이고 야곱은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악이라는 겁니까? 라반이 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이라는 겁니까? 자신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과연 이것이 복음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본 결론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소개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소개한다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모두 마찬가지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자신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드러냈다면 야곱도 분명 자신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누구와 다르지 않은 겁니까? 라반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야곱과 그 가정을 향하여 횡포를 부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라반과 실은 야곱이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는데 자신은 오로지 선만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어떠한 차이가 있겠어요? 라반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여길 뿐이겠죠. 즉 힘의 균형이 라반에게 쏠려 있었지만 야곱은 약자의 편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살펴보았죠? 야곱에게는 라반에게 해를 끼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습니다. 가축들 속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튼튼한 양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라반이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풍요를 중시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기회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철저히 자신과 자신의 풍요만을 중시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야곱 역시 라반을 배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라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시냐는 거예요. 혹 아직까지도 남의 이야기처럼만 여겨지십니까? 오직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오직 상대방만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이제는 라반의 모습 속에서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의 그 태도 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태도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주일 예배 시간에 품게 된 그 말씀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이끄시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라반과 다를 바 없지만, 야곱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보존해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환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나라가 망할 거라고 벌써부터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될 거라고, 이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거라고, 독재자가 생긴 거라고, 또 이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소멸할 거라고, 더욱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압도하게 될 거라고, 다양한 이유로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결과를 두고 한편에서는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한편에서는 또 좋아서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환호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복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사람 자랑, 환경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이제 5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환호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갑과 을의 논리에 우리는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구별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성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곁눈질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대하고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에 걸맞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